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 우리의 자화상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제가 맨날 컴퓨터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제 비가 새가지고 그게 컴퓨터 위에 직접 떨어지셔가지고 컴퓨터님이 잠깐 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성경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사탄의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성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31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창세기니까 제일 첫 책이니까 이게 찾기가 쉬웠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서 옛날에 줄친 부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제 옛날 성경이 아니고 이제 여기 교회에 있는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서 밑줄도 치시고 그리고 성경을 외우신 말씀은 누구는 성경을 찢어가지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 우리의 자화상이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안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그냥 잠깐 왔다 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맨손으로 이민 간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맨손으로 이민 왔습니다. 요즘은 재산을 좀 갖고 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 53년 전인가요? 52년 전에 오셨고, 저희는 51년 전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맨손으로 오셨죠.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당, 저희 식구가 5명이었는데 한 사람당 700불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재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비행기표 다 사고 해가지고 3,500불 들고 오셨습니다. 거의 맨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보다 더 없었어요. 그냥 진짜 맨손으로. 왜?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 형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야곱이 이제 에서 자기 아들을, 큰 아들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야 저기 우리 내 오라비,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외삼촌이 저 멀리, 그때 당시 그 리브가가 살던 그 집은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란 그 동네. 그리고 예루살렘. 요즘은 뭐 비행기로 한 2시간, 3시간이면 가지만은 옛날에는 간다는 것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뭐 꼭 죄가 있는 사람은 떠나라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맨손으로 나가다. 그런데 가다가 가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11조를 드리리라, 예배 드리리라, 예배하리라. 야곱이 본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분들은 맨날 모이면은 뭐 하냐면은 맨날 모이면은 텐트를 치고 집을 이제 성을 만들지 않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다 뭐 재물도 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분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전혀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도망가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야곱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축복한 것처럼 나도 축복해 주시고, 그때 당시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은 그냥 보호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그리고 다시 나로 하여금 여기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굉장한 열쇠였어요. 뭐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지만 우리 자녀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 소리가 왜 이렇게 자꾸 조금 들려주시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은 나는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11조는 예배의 한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하고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이민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다 생각하는 이민자의 모든 꿈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뭐 하리라? 성공하리라. 잘 살기를 원해서. 못 살게, 나는 가서 가난하게 그냥 불쌍하게 살다가 죽겠다 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참 내가 미국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진짜 건축도 하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미국 가서 성공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교육받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서버브에, 그러니까 도시 말고 여기 피닉스로 치면은 이제 챈들러나 이런 길볼트 이런 데다가 좋은 집 사가지고 차 2대 몰고 강아지도 있고 뭐 그런 삶.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소원, 야곱의 꿈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어땠어요? 그것을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만납니다. 자기 사촌이죠, 그렇죠? 자기 외삼촌의 딸이니까. 딸이 양을 몰고 와가지고 양을 치는데 야곱이 그 자신의 사촌인 것을 알고 그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몇 개월을 살다가 이제
자신의 사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뭘 하나 하냐면은 가서 라헬에게 나는 야곱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라헬을 끌어안고 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합니까? 양을 먹입니다. 양에 물을 줘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야곱은 뭐에 충실했다? 자신의 일. 그가 뭘 하는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가서 그냥 라헬하고 그냥 나는 당신의 고모죠. 고모가 보낸 사촌이다 하면서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야곱이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만남을 나누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약삭 빠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촌하고 만나가지고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서로 계약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 라헬을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있기는 좀 미안하니까 내가 7년을 일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겠다. 무상으로 일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좋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딱 얻으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으니까 이제 서로 결혼하자 그러고 결혼을 하는데, 내가 7년 동안 일하면서 봉사를 할 테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봉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자기의 그 봉사가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열정적인 사람. 여러분, 여자분들 그런 남편 만나고 싶죠?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다들 그런 남편이었어요. 7년 동안은. 근데 이제 7년 후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딱 라헬인 줄 알고 딱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방이 첫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봤더니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 언니. 그리고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언니는 가만히 보니까 얘는 가만 놔두면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그랬는지 하여튼 야곱이 너무 충실하고 야곱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언니까지 맡아라 네가.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하면은 라헬까지 네 아내로 정식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떡합니까?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그런 아주 순정파다, 그런 남편, 그런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죠, 그죠? 그랬어요. 14년을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렇다고 뭐 자신이 레아에 대한 뭐 책임이나 이런 걸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사랑을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아내를 둘이나 더 얻습니다. 아내는 아니죠. 자신의 그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몸종들을 야곱의 방에 붙여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옛날 부족 시대 때 그랬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 좀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꼭 여자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러한 참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자매님들을 데려다가, 명목은 그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형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졸지에 아내 4, 그리고 아들 12, 그리고 딸도 디나만 나오는데 딸도 한 여러 명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돈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아내도 있고,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누가 부러워합니까? 자신의 사촌들, 자신의 외삼촌 라반까지 야곱을 부러워합니다. 쟤는 맨손으로 와가지고 내 딸 둘하고 결혼을 하더니 아내가 4이나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받는 그 양, 대가, 월급, 연봉, 이것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누구보다 많아졌어요? 자기보다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기업 회사 사장인데 사위를 들여왔는데, 이 사위가 막 장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막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회사를 자기 걸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비록 자기 딸의 남편이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마음이 허전할 거라고요. 허전하기보다는 시기, 질투, 화가 날 겁니다. 아니 내 건데, 내 거였는데 이게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야곱에게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 야곱의 사촌, 외사촌들이죠. 얘네들이 봤을 때도 쟤 맨손으로 와가지고, 예? 그때 막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봐줬더니 자기의 그 시스터들이죠. 그 거느리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낳고 아주 굉장한 집안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같이 축복해주고 야 잘됐다, 그것이 아니라 쟤네들 우리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렇게 막 암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대, 74년도에 미국으로 왔는데 굉장히 나라가 후했어요. 너무 많고 남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 뭐 직장도 그렇고 뭐 나오는 베네핏,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무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식당에 가도 뭐 그냥 막 다 내놓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식당 가면 항상 냅킨 챙겨오고 뭐 케첩 챙겨오고 이거 다 우리 돈 내고 먹는 거야 하면서 다 가지고 오시고, 그래도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정도로 후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 이민자들이 점점점 이 한국도 그렇고 다른 중국 사람 이민자도 그렇죠. 점점 이 사람들이 여기 본토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높은 교육을 받고 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땅에 들어가서 좋은 동네에 가가지고 잘 사니까 야 참 이민자들이 와서 잘 사는구나.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본받자가 아니라 저것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네가 다 해먹네. 자기네도 옛날에 와가지고 해먹었으면서 우리가 해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즘 세상이에요.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민자들이 그러한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하나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적의 대상,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 다시 그 뭐 테레프다 뭐다 하면서 자꾸 새로 들어오는 사람, 불법 이민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왜? 자기네가 누리던 것이 더 이상 그만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야곱처럼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야곱이 이제는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구나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얘를 눌러야 되겠다 하면서 핍박하고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죠.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룰 것을 다 이뤘어요. 솔직히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공했어요. 맨손으로 와서 아내 4, 아들 12, 그리고 많은 재산.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아닌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꼭 야곱이 뭐 신앙이 있고 신앙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재력이나 그런 권력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백권사님 미국 오신 지 50년이 넘었고 이제 사신 지 9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 이민 와서 오래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참 만족을 주고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민 온 지 거의 다 20년 되시는 분들 꽤 됐어요. 2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20년, 아직 20년 안 되셨나? 20년 안 되셨으면은 들으셔야 돼요. 왜냐? 20년 딱 되면은 소위 말해서 야,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생을 했나 하는 고백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특히 남편들, 남자들 막 아내를 위해서 14년,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6년,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다 했는데 다 이루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인생에 더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꾸는 꿈이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주로. 요즘 저는 꿈을 잘 꾸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뭘 꿨는지도 잘 모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을 꿈꾸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아들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아들 꿈을 꿨다는 그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뭐 특별한 나쁜 일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자기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열망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보니까 너 방황하는 것 같다. 너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짐을 싸가지고 다시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네가 서원했던 곳, 너의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내가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이 세상에서도 누구를 아느냐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파워풀한 것이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뭘 다 주더라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원치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녀들의 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은,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야 그래 복 받고 잘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해줄 수 있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는 것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것. God is good. God is good하고 God is good person하고는 조금 달라요. 선한 사람, 인격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생수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태양빛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시다, 좋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복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복을 누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그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어제 저희들은 참 구순잔치 통해서 잘 먹고 잘 놀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기쁘게 행복하게, 또 어머님도 행복하고 다른 분들도 행복하고 될 수 있도록 벌써 몇 주, 몇 달 전부터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상황을 만들고 또 섬기고 또 희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어제 참 맛있는 음식, 또 분위기, 또 참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잊게 하지,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즐긴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즐기고 누리고 참 갖게 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기고 또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을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큰 사람이냐, 서서 섬기는 자냐, 아니면 앉아서 먹는 자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냐?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서서 일하고 높은 사람은 앉아서 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복된 자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사는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얼마나 요즘 사는 것이, 아무리 뭐 테리프가 생기고 뭐 물건값이 올라가고 막 그래도 미국이 풍성합니다. 그래도 많아요. 뭔가 여러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많고 쌓인 것도 많고 사놓은 것도 많고 많아요. 각 다 그럴 겁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귀하지가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돈이 있으니까 뭐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 불러, 밥 해야 되는데 사람 불러.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점심까지 사람 불러가지고 점심을 준비하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섬기려는 그 삶이라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맨날 막 그냥 삽질하고 걸레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 복이 나를 오히려 타락하게 하고 변하게 하고, 지금 이 미국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미국이 복 받은 이유, 미국이 진짜 세계에 복을 나눠주는 나라였을 때,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이거 우리 경쟁해야 되는데, 쟤네들 우리보다 더 잘 살려고 하네, 더 돈이 많네, 더 힘이 세지네 하면서 그들과 같이 경쟁하고 탐심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컬처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가야 하는 방향, 하나님이 오늘 명하신 13절 말씀,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나눌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제, 형식적인 봉사,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어디로? 우리의 출생지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 마음,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야곱처럼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허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허망한 것을 뒀다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서원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원했던 것, 특별히 서원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다는 그 서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이곳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